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쉽던 신앙생활이 더 어렵게 느껴질 때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아주 가끔 놀라울 정도의 분량의 활동으로 다양한 교회 사역에 즐겁게 동참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존중하고 목회자들도 그런 이들을 칭찬하곤 합니다. 그런 이들에게서 발견되어지는 두 부류의 공통점은 그만큼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정말 온몸과 마음으로 영성을 키우며 신앙의 힘을 키우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야 성령께서 주신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해내기 때문이겠지요. 또 한 부류는 그만큼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영적인 면이 아닌 재정 공여와 친교 활동에만 힘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누구도 뭐라 할 수 없는 존중 아닌 존경받아 마땅한 경우이겠지요. 하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누군가에게 상처와 아픔을 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조직의 신앙 체계마저도 흔드는 경우가 될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 그렇게 드러나지 않게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위해서 신실하게 봉사하는, 그래서 뵐 때마다 감동이 있고 존경할 수밖에 없는 성도님 가정이 있습니다. 언제인지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성도님 부부가 경영하는 가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던 중에 그 성도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전에는 하나님 믿기가 참 쉬웠습니다. 그런데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바르게 사는 것임을 알게 된 이후로는 하나님을 믿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삶이 예전에 비해서는 훨씬 더 보람되고 평안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무슨 말로 이분의 마음에 깊은 동의를 드려야 할지 모를 만큼 웃음 먹은 얼굴로 한참을 지그시 고개를 끄덕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은 자신의 근황을 정황을 밝히는 가운데 어쩜 편히 지나치듯 이 말을 했을지 모르나 믿음의 역설을 이보다 더 정확하게 잘 표현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말 사전을 보면 역설의 의미를 어떤 주의나 주장 혹은 논리에 반대되는 이론이나 말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분의 말에 따르면 하나님 믿기가 쉬웠던 삶이 어느 날부터 하나님 믿기가 어려워졌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삶이 고달파지거나 평안과는 거리가 멀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논리적으로 타당한 이야기 맥락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믿기가 어려워졌음에도 그 삶이 이전보다 더 보람되고 평안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비논리적인 역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분이 목사 앞에서 거짓말을 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때 그분의 표정과 뉘앙스는 분명 행복했고 신앙을 가진 자가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가장 품이 있고 멋스러움이었습니다. 그때 그 신방과 기억이 언제나 저에게 큰 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교우들을 대하고 신방할 때면 은근히 그와 같은 고백과 삶의 이야기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서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그리고 그런 삶의 이야기를 전해주길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말 사전을 보면 역설에 대한 의미를 또 다른 의미에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모순을 일으키기는 하지만 잘 음미해 보면 그 속에 중요한 진리가 함축되어 있는 말이나 의견이 역설의 두 번째 의미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역설의 두 번째 의미의 관점에서 보면 그 성도님의 말을 들여다보면 새로운 의미가 우리에게 다가오지요. 모순처럼 보이는 그 성도님의 말을 잘 음미해 보면 중요한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하게 마음으로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언제 하나님 믿기가 어렵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는 하나님 믿기가 언제 어렵습니까? 제 생각에는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그저 자기 중심적으로 믿을 때 하나님 믿기는 대단히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개의 경우 다수의 교인들은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고 그들 중에는 교인들과 함께 봉사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의 임무를 끝내곤 합니다. 또 대개의 경우 그 이외의 일주일의 삶은 어떨까요? 그 일주일의 삶은 내 편한 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살 뿐이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 수준이라면 그렇죠. 그런 분에게 믿음과 교회 생활은 단순히 자기 만족을 채우는 신념체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필요와 요구를 채우기 위한 도구로서의 종교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기 수준에 만족해하는 기복주의적 성향에 머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지만 자기 중심적으로 믿는 사람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결코 어려울 수가 없습니다. 어려울 것이 아무것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저 부담스러운 신앙 권면이면 언제나 회피하면 될 것이 어떤 교회의 시스템의 구조 아닙니까? 그것에 약점 잡힌 듯 교인들이 옳은 신앙의 모습을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적하면 괜히 교회를 떠날까봐, 예배에 헌금이 줄까봐 적절히 타협하는 교회 시스템, 교회 사역자들의 마인드가 고스란히 오늘 현대교회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적당하게 자기 만족을 꾀하며 신체적 피로를 피할 일들을 선택할 수도 있는 교회 구조 아닙니까? 정말 적재적소에 필요한 사람을 배치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원하면 어쩔 수 없어서 그 사람은 그곳에 꼭 맞는 달란트를 갖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일을 시켜주지 않으면 또 교회가 마음 아플 일을 당할까봐 애써 먼저 그것에 대하여서 해결해주는 교회 시스템, 너무나도 안타깝지요. 사람들의 부러움과 존중을 얻을 기회를 목회자들의 피할 수 없는 답변 처지를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마음껏 고를 수 있는, 마치 세상에서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돈 주고 사 먹듯이 헌금하고 자기의 역량과 분량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고집스럽게 그것을 요구하지만 교회는 그것에 대하여서, 사역자들은 그것에 대하여서 노라고, 그건 다른 분의 몫입니다라고 얘기하지 못하는 아주 우슬픈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 사실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고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로 인하여서 반대로 상처받는 이들도 많이 등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만 자기 중심적으로 믿는 사람은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을 시작하는 이후 그저 예배에 참석하고 봉사하는 모습 이외에는 예전의 삶이나 지금의 삶이나 전혀 구별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이들에게는 이처럼 쉽기만 하던 신앙생활이 언제부터 어려워질 수 있을까요? 일부러 힘들게 교회 생활을 이끌 이유는 없겠지만 그런 이들에게도 교회 생활이 어느 순간 어렵고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잠시 후에 제가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기 시작하면서 너무나도 쉬웠던 교회 생활이 도리어 참 어렵구나, 복잡하구나 여겨지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신앙생활이 결코 만만치 않구나. 그러나 진리를 얻었기에, 깨달았기 때문에 마땅히 감당해야 됨을 감사하며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 초반부터 줄곧 이야기했던 믿음은 가지고 있는 듯 하나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을 쉽게 여기는 사람 이들에게는 그와 같은 진리가 늦게 깨달아진 경우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목회자들이 교회를 쉽게 다니게 하는 방법에 익숙하게 만들었습니다. 교회 생활을 너무 쉽고 즐거움에만 도취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이끌었습니다. 그 이면에 어떤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고귀한 신앙인으로 성품과 신앙이 성장하지 못한 채 여전히 세상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교회 생활을 만끽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이지 신앙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결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내 뜻대로 하는 것, 사는 것 아닙니다. 믿음은 자기를 버리고 자기 중심으로부터 하나님 중심으로 삶의 축을 옮기는 것입니다. 소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워라밸을 중요시합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하며 행복을 추구하는 워크와 라이프의 균형을 의미하는 워라밸을 중요시하죠. 그런 의미에서 믿음을 가진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페라벨, 페이스 믿음이죠. 이 페이스와 라이프의 균형이 잘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워라밸을 교회에서까지 맞추려고 하지는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페라벨, 여러분들의 페이스, 신앙과 라이프 삶의 균형이 잘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까? 예배 시간에만 거룩하지 아니하고 삶의 자리에서도 거룩합니까? 예배 시간에만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도 그곳이 가정이 되었든 직장이 되었든 일터가 되었든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저만 하더라도 믿음 생활을 하며 분명히 깨닫게 되는 몇 가지가 확인된 게 있습니다. 그중 하나, 바른 믿음 생활에는 반드시 자기와의 싸움이 수반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속에서 매사에 자기 중심적으로 살기 원하는 자기 옛사람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새 사람이 싸우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도 그렇지요? 저와 우리 모두가 경험해서 잘 알듯이 그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만이 삶의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더더욱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만하면 하나님도 하실 텐데 왜 자꾸 나를 시험하시려고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 정도로 느껴질 정도로 하루도 빠짐없이 힘들고 어려운 영적 전쟁이 이어지고 어느 순간 느끼기에는 더 강도가 심해지는 것 같아서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탄원하고 싶을 때가 많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이제까지 신앙생활이 단 한 번도 어렵게 여겨지지 않았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그것에 대하여서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지금까지 자기와의 싸움에서 단 한 번도 이겨보려고 해본 적이 의지적으로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스스로 그리고 나는 진리에 가까이 살지 않았다라고 내 뜻대로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런 삶을 증명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여깁니다. 여러분, 대수롭지 않게 아주 쉽게 시작한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부터 어려워지는데 어떻게 그 삶이 도리어 보람되고 평안할 수 있는 이런 고백을 그 성도님은 하셨을까요? 아니, 하나님을 알면서부터 더 신앙생활이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전보다는 더 평안하고 더 보람되다고 이야기합니다. 보람이라는 것이 언제 옵니까? 수고하고 노력한 이후에 오는 것이 보람 아닙니까? 그 열매와 그 결과가 어찌 되었든 간에 진정한 삶의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서 땀 흘린 이들에게 오는 것이 보람입니다. 오늘 비록 힘들었지만 오늘 정말 보람되구나. 평안이라는 것이 언제입니까? 상황이라는 것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위로부터 주시는 것입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일들이 많고 여전히 가야 할 길이 멀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능력 주시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잠을 잘 수 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평안 아닙니까? 그분은 작은 가게를 경영하는 사람입니다. 형편적으로는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가게에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으며 바르고 정직하게 경영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보람과 평안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럴 때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능이 그 사람에게 임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삶이 절대적인 의미와 가치를 지니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 말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이 세상은 결코 줄 수 없는 평안, 이 세상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람, 위로부터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시작한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서부터 어려워지긴 했지만, 그래서 그 삶이 오히려 더 복잡한 듯 사람들은 보이지만 그 사람의 주체인 그 사람 스스로는 더 보람되고 더 평안해진다라고 하는 것, 저는 이것이 신앙의 자연스러운 발전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역순으로 생각하면 더 깨달음이 큰 것이지요. 사람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시작하면 그 삶만이 오직 참된 평안과 평강, 보람이 삶이 될 수 있다는 것, 그 본인 스스로가 느끼지 않으면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소소하게 구석구석에서 경험한 사람은 어떤 일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인한 사람에게는 자기와의 싸움이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쉽던 신앙생활이 아니라 더 가혹한 신앙생활이라 할지라도 순교자의 신앙 따라서 그 일을 감당하고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겠지요.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이러한 변화가 가능할까요? 자기와 싸워 이긴 삶의 절대적인 가치와 의미를 맛보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맛보지 못한 사람에게는 자기와의 싸움은 언제든지 어렵습니다. 일단 맛본 사람에게는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반면에 그것을 맛보지 못한 사람에게는 늘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래 다녀서 될 일이 아니라 잘 다녀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성경을 몇 독 했느냐보다 한 번을 제대로 읽고 은혜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옛사람으로 돌아가라고 마귀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해유합니다. 그러나 숨짓을 합니다. 그러나 결코 옛사람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진정한 삶의 절대적 가치와 의미를 십자가와 복음에서 찾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고작 몇십 년 살 뿐인데 이 땅에서 공동묘지에 썩어 문지러질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래서 영원한 삶을 포기한 사람이라면 사실 진리를 몰라서 그렇지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송두리째 마치 그것을 스스로 찍어버리는 어리석은 짓과 같은 삶, 우리는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역설은 저에게 있어서 참된 묘미가 있습니다. 다이나믹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때로는 두렵기도 하지만 그와 같은 역설이 주는 능력이 저에게는 분명히 확신되기 때문에 때로는 어렵고 힘들지만 소망이 보일 때가 더 많습니다. 반대로 제 믿음이 약해지면은 절대적 평안 안에서도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정리하며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저 쉽던 신앙생활이
시간이 거듭될수록 어려워진다고 생각된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제대로 신앙생활을 맛보는 거 아닌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가 참된 신앙을 이루어가는구나 라고 확신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칭의라는 것, 의롭다라고 하나님께서 여겨주신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화는 그 칭의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마땅한 은혜의 반응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에게는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면 여러분들 성화의 삶을 위하여서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어쩜 성화의 과정을 밟고 있기 때문에 유익한 힘겨움 중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겨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겨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말씀드렸듯이 이 진리를 맛본 사람은 힘들어서 이겨내는 것 그 정도가 아니라 그저 기쁘게 그저 감사함으로 이겨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전히 지금도 그냥 신앙생활이 쉽게만 느껴지는 분, 정말 기쁨이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 연약한 생각에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우리에게 그 가치와 의미를 우리가 발견했기 때문에 힘들어도 어려워도 공고해도 마땅히 감당할 수 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 믿음 위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함께하는 한 우리는 절대 패배하지 아니하고 능력당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쉽지 않은 신앙생활, 지금처럼 이곳에서 여러분들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신다면 앞으로도 변함없이 여러분들은 승리할 것입니다. 비록 어려운 삶의 역경이 우리에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마치 홍해가 갈라지듯이, 요단강이 갈라지듯이 그 은혜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의 삶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십시오. 쉽던 신앙생활이 더 어렵게 느껴진다면 이제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내가 결정했나 보구나, 내 믿음을 하나님이 바로 이끌어 주시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쯤에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교회 다녀도 별 볼 일 없구나,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제 시작인 것입니다. 이제 능력이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귀한 이 믿음 생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